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명도 있는 사람들,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하이데거가 말할 때는 그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듣는 어감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좀 가치 없는, 또 소중하지 않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생겨난 존재, 뭐 허접한 존재,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그렇게 던져진 존재로 아무렇게나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 땅에 보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한 번 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하셔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지만 거기에 영상 편집에는 그냥 눈만 떼지 않으면 그대로 성경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말씀을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세 소년일 그때에 얼마나 요셉이 17세까지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도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2명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부를 여러분 측정합니다. 채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물론 부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채색옷을 안 입혔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채색옷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형들은 이 채색옷만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채색옷이 곧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을 이렇게 죽이고자 음모를 꾸밀 때에 옷을 벗겼습니다. 무슨 옷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만 보면 형들은 그냥 안에 꽂고 메시 꽂고 아둠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데 꿈을 주셨습니다. 꿈.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형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이 꿈 한번 들어봐 하고 쭉 형들을 앞에 세워놓고 꿈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37장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요? 자기 곡식단은 서고 자기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이건 뭔가 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꿈 아니겠어요? 또 한 번 꿈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들도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빛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들은 이 꿈을 들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아들의 꿈이지만 그 꿈을 들을 때에 가슴에 간직하고 새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실 건가 보다 하고 그 꿈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한쪽 사랑을 너무 받으면 한쪽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몰라요.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놈을 없애야 우리가 저놈에게 집중한 사랑을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나눠받을 수 있을 텐데 저놈을 어떻게 죽이는가? 형들은 눈에 가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너 형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가? 좀 한번 안부를 물으러 보냈습니다. 저 멀리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기도 전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십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에 한이 맺혔어. 저런 꿈꾸는 자가 드디어 온다. 그리고 이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37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지금 형들이 이제 꿈꾸는 자가 왔는데 오기 전에 이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저놈을 완전히 제거하자.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 저놈에게 다 가니까 저놈 없애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저놈을 죽이자. 요셉이 왔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도 떨어지기도 전에 요셉을 다 잡아가지고 묶어서 그냥 물이 있는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떡 던졌는데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때로는 굴곡지고 때로는 탄탄하고 이러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하시는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에게만 그렇게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웅덩이에 물이 없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하신 거죠. 형들은 물 있는 줄 알고 그게 집어넣으면 수장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형들 중에서 우리 동생 죽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혈육인 동생을 죽여서 마느냐? 죽이지 말고 저 멀리 우리 눈 밖에 나지 않고 우리 눈 안에 없고 눈 밖에 나도록 저 멀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을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꾸긴데 까마귀 날짜 앞에 떨어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동생을 팔려고 하는 차에 기가 막히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불러가지고 이 사람 하나 팔려고 하는데 얼마 주겠소? 20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20을 팔고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어딘지 모르고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형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꿈과는 점점 멀어지고 꿈이 이루어질 것은 이거는 아주 요연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형들하고 너무너무 먼 거리로 떨어져 버리는데 형들이 언제 나를 찾아오고 내가 언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형들이 인신매매단이 되어서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연 20 주고 사와서 누구 집에 파는가 하면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요셉은 지금 계속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팔려가고 또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잘 돼야지 요셉이 편하니까.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고 요셉이 이뻐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고통스러울까봐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했잖아요. 보디발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요셉이 손을 닿는 곳마다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가? 보디발이요, 곡간 열쇠를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이거 넘겨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또 아내에게 곡간 열쇠 안 주려고 하잖아요. 또 아내도 남편을 못 믿으면 곡간 열쇠를 안 줘요. 밥은 줄 줄 몰라도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에게 곡간 열쇠를 맡겼다. 그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다. 요셉을 신임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야, 이제는 좀 등 따시고 배부를만 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이제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의 종들에게 다 인정받을 쯤이 됐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날은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나하고 같이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웬 뜻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젊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머나먼 객지 생활했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그거는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항상 누구를 의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육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늘어집니다. 아무도 보는 자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어. 하도 잡아당기고 매달리고 하니까 요셉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창세기 39장 15절에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꾸 매달리니까 옷 잡고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는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 벗겨서 그냥 옷 벗은 채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달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겉옷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벗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겉옷을 정금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 남편이 올 때 당신이 산 이 종놈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 증거. 이거 누구 옷이에요? 남편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요셉이가 창세기 39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무도 그의 잘못을 보는 자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요셉은 붙들려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으로 갈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계속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깊이 관여하고 함께하고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덜 눈물이 나요. 이 본문을 볼 때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던 말씀이고 보던 말씀인데 이 대목에 있을 때 왜 눈물이 나느냐. 요셉을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감옥으로 가는 것이 웬일인가. 요셉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그래도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음모를 꾸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를 그렇게 그동안 쌓은 신뢰와 모든 것들은 믿음은 무너지고 자기를 한순간에 감옥으로 집어넣는 보디발도 생각하면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보는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정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백일하에 드러내는 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묵비권 하십니까? 감옥으로 끌려갈 때
요셉의 모습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나님 눈치 보며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타르의 감옥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기는 들어가면 거기서 죽었어 나오는 게 타르의 감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다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왜? 요셉아, 이게 너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난이니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끌려가는 요셉을 돌이킬 수 있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이 아팠을까? 요셉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이 탄탄대로처럼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고 막혔던 것도 뚫려야 되고 닫힌 것도 열려야 되죠. 묶인 것도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풀린 것이 묶입니다. 열린 것이 닫힙니다. 뚫렸던 것이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침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 순간들을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막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시는가?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려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만 믿어줘도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도 고통의 아픔의 순간이 있어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릇 만드는데 필요하기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에 필요하기에 나에게 허락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팔려가죠. 감옥에 들어갔죠.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갔던 감옥은 정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있는 특별한 감옥이었던가 봅니다. 그게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애고 이집트의 최고의 권자인
애굽 바로왕을 가장 근거리에서 섬겼던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하게 되면서 해석 보니까 당신은 3일 후가 된 복직이 됩니다. 다시 왕 옆에서 술을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딱 해석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분명히 이제 3일 후에 복직이 되니까 요셉이 처음으로 입이 무거웠던 요셉이 바로왕은 자기를 거기서 끌어내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야, 바로 옆에서 나에 대한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이 요셉은 바로를 통해서 근짐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이르되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 이 가슴에 있는 거죠. 인신매매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이 찢겨 있는 상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속을 하겠죠.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반드시 당신을 얘기해서 여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러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복직되면 내가 바로에게 말하고 말고 반드시 당신을 끌어내주겠다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완전히 복사도 하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무슨 얘기한 지가 3년이 됐어요. 아니면 3개월 됐어요. 3일 후에 복직되는데 요셉을 잊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거기서 지금 나와야 될 때가 아니야.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언제 기억하는가 하면 2년 후에 같으면 완전히 잊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 기억하는가 하면 이제 열심히 바로에게 여러분 술을 대접하고 이렇게 아주 눌룰랄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네. 그런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누가 기억해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기가 막힌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내가 꿨는데 정확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정확하게 꾸어져가지고 해석돼가지고 그는 폐위되고 그는 죽고 나는 복직되는 꿈을 꿨는데 아이고 왕이여 대단히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물었더니 요셉입니다. 불러오라. 여러분 왕은 요셉을 그 타르의 감옥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 상관없어요. 끌어냈어요.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7년, 6년, 7년, 6년 이렇게 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설명하니까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야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애굽의 전체 사람들 다 찾아도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딱 하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군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0절, 40절. 이거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졸지에 감옥에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의 권력을 바로가 준가 하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 하나뿐이고 모든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위임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바로 30세입니다.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37장 2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때 17살 때 팔려가지고 13년의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팔려가는 아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또 살만하니까 또 음모에 의해서 여러분 타르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또 한 사람 만나서 희망을 그런데 이 사람도 나의 희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한 번도 여러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죠. 요셉에게 절한 거 아니에요. 애굽의 권자인 총리에게 절을 하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자기 동생이야. 형들이 고개를 숙면서. 근데 형들이요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진지 알겠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찌 감히 총리의 눈을 바라본다? 있을 수 없는. 고개 숙여서 막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대충 그냥 보고 희미하게 보는데 그 앞에서 다 절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후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는데 못자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70명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크기에 요셉을 통해서 좋은 땅에 머물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왔는데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다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장 27절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이제 어디로 왔다고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갈 때 가봤는데요. 지금도 그 땅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어느 정도 번성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아이들 어른들 다 빼버리고 여성 다 빼버리고 장정들만 60만 명을 이루는 이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분은 속에서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요셉의 머릿속에 한 번도 잊어버리지 없는 것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잘 나갈 때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살다가 보니까 결혼하게 됐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주부로서 또 자녀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나같이 하찮은 존재,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집에서 든든하게 있으므로 남편은 그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일해서 그 사람이 나라에서 큰 일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이 된다면 그 일꾼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열심히 밥을 짓고 자녀들을 잘 보살펴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냥 여러분 요셉처럼 큰 인물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큰 인물 되는데 미끄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릇도 쓰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다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만 된다면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뭐 다 사자 돌림 되기를 원하죠. 변호사, 변리사, 뭐 회계사, 무슨 사 해가지고 여러분 의사 이런 사람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농사 짓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소 키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대통령 되고 다 무슨 사자 돌림 되면 농사는 누가 짓노?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우고 싶지 않더라도 농사 짓고 싶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단백질도 공급받고 여러분 우리의 먹을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상으로 말하면 큰 그릇 세숫대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뭐 밥그릇은 어디 놓고 그 조그마한 종재기는 간장 종재기는 여러분 큰 그냥 사발만한 건데 거기에 조그마한 그 간장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간장 그릇은 종지는 종지대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아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종지 그릇처럼 작아 보이고 굉장히 뭔가 존재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능력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내 인생을 캔세라세라하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처럼 재능도 없어,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외모도 보잘것없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버렸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더 요구하는 것이고 1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 한 달란트 줬기 때문에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면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도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작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지척 하실 거예요. 너 대단해.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지 않고 일하심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어떤 야구선수가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20년 동안 누워있어요. 부모에게 간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그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나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이 살아있기만 원하는 그 자녀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너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희망이니라 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자신도 힘들고 그 주위 사람도 힘든데 무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일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순간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다 그 순간순간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 많죠.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지 않을 때에 너무나도 답답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셔. 여러분 어느 구간에 계십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는 구간입니까? 팔려가는 구간입니까? 답답하고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까? 노예처럼 누구에게 불임을 당하고 포디발의 집에 노예처럼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감옥에 내 인생은 이 감옥에서 인생을 종칠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